할렐루야. 어떤 기독교 대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하나님에 관한 신적인 논쟁을 벌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막 논쟁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쓴 다음에 시간이 돼가지고 휴식 시간 돼서 선생님이 잠시 나가셨어. 그러자 한 학생이 용기 있게 탁 올라오더니 칠판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니? God is nowhere. 저렇게 썼습니다. 알아서 해석하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시다? 탁 쓰고서는 God is nowhere 써놓고서는 아주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한 학생이 말이죠, 그 앞으로 돌진하더니 거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W 하나를 옮깁니다. God is now here.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W 하나입니다. W 하나.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디든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 우리 영어를 한번 멋지게 밑에를 불러봅니다. 위에 거면 안 됩니다. 밑에 거 시작. God is now here.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부정적으로, 인생을 패배적으로 살 수도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실상대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근데 그 믿음의 실상도 지난 주일에 부정적인 믿음의 실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실상을 그리니까 그대로 선포하다가 부정적으로 패배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12명 중에서 2사람, 여호수아 칼렙은 믿음의 실상을 긍정적으로 가졌습니다. 이 여호수아 칼렙의 긍정적인 믿음의 실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실상이 여호수아 칼렙처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수아 칼렙이 가졌던 긍정적인 믿음은 뭘까요? 그들의 실상을 보면 민수기 13장 30절과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난주에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풀려간 민수기 13장 30절에 가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8절에 가보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시면서 1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8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힘차게 하세요. 하려면 그 땅을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그 땅을 내게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그 땅이 아니요 미국 땅을 내게 주시리라, 세계를 내게 주시리라.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이긴다고, 능히 이긴다고 말하면 그 믿음의 실상을 그리니까 그 믿음의 실상대로 선포하고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요, 두 번째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믿음의 실상이 그거였습니다. 갈릴리의 기적과 축복. 여기 지키전부터 땅바닥에다가 붙여놓은 사인판이 갈릴리의 기적과 축복, 갈릴리의 기적과 축복.
왜 믿음의 실상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수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기적과 축복만 나타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이 땅에 건축하리라.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10년 동안을 외치고 선포하니까 그 실상대로 오늘 우리가 예배당,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 그러니까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 믿음의 실상을 그렇게 그려야 돼. 거지 같은 실상 그리면서 맨날 안 된다고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지 같은 인생으로 끝납니다. 미국 땅에 살아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실상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음의 실상은 바로 그 말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업장을 향해서도, 일터를 향해서도, 직장을 향해서도 믿음의 실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우리는 패배적이고 정말 어리석은 실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좀 약함이 있어도 병이 있어도요, 믿음의 실상이 주의 은혜로 낫는다는, 고침받는다는 실상을 가져야지. 맨날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 실상거리면 그 사람 아파서 절대로 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실상, 얼마나 멋진 긍정적인 실상일까요? 7절에 가보면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런데 뭐가 심히 아름다워? 10명의 사람들은 가봤더니 거기에는 막 안악자손들, 키가 큰 조폭 같은, 두목 중에 두목 같은 안악자손들이 떡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갔다 와서 우리는 그 앞에 가니까 메뚜기 같다고 죽는다는 신용을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심히 아름다워. 그 땅을 아름답게 보고 와서 아름답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일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 그런데 거지같이 인생을 패배적으로 보는 사람은 날마다 패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럽다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뭘 만드셨어?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 해와 달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새 종류, 공중의 새떼, 바다의 어죽대,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 더러웠더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좋았더라. 좋은 분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어로는 It was good. 근데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보시기에, 아이고 나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설교하셔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영어로는 뭡니까? It was very까지만 하면 끝나면 안 돼. good.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히 아름답게 보셨는데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악평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악평하던 사람들 지난 주일에 부정적인 10명을 봤을 때 악평하다가 하나님이 재앙으로 다 죽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행여라도 마음속에서 악평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아름다웠더라. 옆에 분을 보시면서요, 볼 때마다 제 왼수 같은 것들이 아니고 옆에 분을 보실 때마다 집사님 심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고 선포해야 돼요. 한 성주가요, 자기의 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성을 돌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열심히 화단을 가꾸는데, 화단만 가꾸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화분을 갖다가 화분에다가 꽃을 담으면서 정성스럽게 그 껍질에다가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젊은이, 자네가 하는 일은 뭔가? 화단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화단만 정리하지 않고 그 화분까지 잘 정리하면서 거기다가 조각을 하고 있나?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성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그 일을 한다고 돈도 더 주는 거 아닌데 자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하다니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주님,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적게 내 일한 만큼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일이 즐거워서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성주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공부시켰습니다. 조각 공부, 그 그림 공부시킨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예요. 그분의 작품은요, 로마에 가보면 바티칸 성당에서 그 안에 세계적인 대리서, 그 모든 작품은 다 그분 작품입니다. 그리고 시스틴 성당이라는 거길 들어가 보면 천지창조를 그렸는데, 와,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게 천상에 온 기분이에요. 성 시스틴 그 안에 천지창조를 이분이 화려한 색채로 그린 그분이 미켈란젤로예요.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고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조각품, 미술품 하면 세계 최고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기억되는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적은 거 하나에서부터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적은 거 하나에 충성하는 사람을,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되지 못해가지고 큰 것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가서 목회, 서울서 목회, 미국 목회, 제 일생에 지금 3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졸업할 때 목사들 얘기라 제가 개인적인 안 쓴다마는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 힘들어. 우리가 졸업하던 시대는요, 교회들이 어렵고 또 그리고 젊은 전도사들에게 갈 곳이 없어요. 시골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 같은데 대도시에 남아가지고 큰 교회 가서 있으려고들 많이 하고, 시골로 가면 사람들이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골 가면은 서울로 도시로 올 기회가 없고 시골서 목회하다 끝나기 때문에. 그 맞는 얘기였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시골로 간 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갔습니다. 시골로 가서 늦는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 제대로 목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처럼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린 사람도 많지 않아. 총회장을 지냈으면 목사로서 최고 아니에요. 거기다 내가 달라고해서 신학박사까지 받았으니 뭐 최고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G3교회 성도 들어오고 목회하고 미국에서 있으니 최고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계를 얼마나 제가 거의 60개국을 돌았으니 최고 목사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강원도 시골에 갔더니요, 진짜 어려웠어요. 먹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우리 아들은 제가 지금도 미안한 것은 너무 어려워서 우유 하나를 못 세먹였던 거예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강원도에 가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은, 강원도의 이 땅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 좋냐? 첫째, 공기가 좋습니다. 둘째, 강원도 산골에 물이 좋습니다.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마다 안문 할머니들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오염된 물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고 강원도에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있으니 우리가 행복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목회했더니 하나님이요, 진짜요, 그 어려운 교회를 갖다가 거기서 진짜 교회를 제 시대에 지은 거거든. 옛날에 있던 교회는 그 흙집에다가 피난민 때 적당히 지어놓은 거고, 제대로 땅까지 해서 교회를 짓고 나오는데요, 동네에서 저한테 뭐란 줄 알아요? 새마을 운동을 했다고 할 정도로 믿지 않는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진짜 예쁘게 짓고 나왔어요, 교회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서울에 와서 목회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또 교회가 되는 거야. 그때 외친 말씀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왜? 한국의 수도 서울의 산이 행복자입니다. 두 번째, 강남의 산이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을 만났으니 행복자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성도들은 아멘 아멘.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미국으로 이민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버지니아로 돌았다가 이곳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오고 제가 오므로 이 지역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제가 오던 그때는요, 지금부터 거의 19년 전은 진짜 이런 시골이 미국에 없더라고. 나는 미국에 이런 시골이 있다는 것도 그 처음 왔으니까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사람 있나?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험한 시골. 저는 어스틴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그 이민 오기 전에 어스틴에서 연합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붕괴 인도로 왔던 적은 있었는데, 그래갖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곳으로 오고 보니까 그때 제가 외친 말씀, 지금 기억하는 분들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 아름다운 킬린이야. 텍사스는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땅. 제가 좋아서 외친 건 아니에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버지니아 지역은요, 여기 환경이 다르잖아요. 버지니아 사신 분들 알죠? 그 가을에 단풍하며 진짜 동네까지 이어지는 멋진 사계절에 버지니아에서 제가 이곳에 왔는데, 와, 진짜 그때 참 초창기는요, 진짜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를 한다고 마음 먹으니까 그때부터 오 아름다운 킬린이야. 텍사스는 미국 가장 살기 좋은 땅. 하도 그걸 외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 나한테 물어본 분 여기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킬린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아름답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보면서 목회하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교회 한 번 짓기도 어려운데 두 번씩이나 짓는 기적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름답게 봐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아름답게 볼 줄 알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터를 아름답게 볼 줄 알아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아름답게 볼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름답게 봐야 돼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지가 살면서도 맨날 저주하고 악평하고 아이 더러워, 더욱 더러워서 더워서 못 살겠나? 여러분, 이런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죄악된 일만 아니거든 무엇을 하든지 아름답게 보고 말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죄악된 일만 아니거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보고 선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 땅에 살면서도 아름답게 볼 줄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야, 행복한 믿음의 실상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땅에는 분명히 안악자손들, 험한 사람들, 견고한 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어로 표현하면 milk, 그 다음에 honey. 야, 밀크를 먹는 아이가 행복해 하잖아요. 허니를 먹는 사람은 행복해 하잖아요. 여러분, 꿀 먹으면서 더럽게 쓰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을 사람. 그래서 허니가 얼마나 꿀이 좋습니까? 허니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허니라고 부르잖아요. 허니 뭐야? 꿀이야. 꿀이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리고 막 스윗하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허니 성도 한번 하고 불러보세요. 시작. 허니 성도 하고 불러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을, 내가 하고 있는 일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은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지 않고 독소가 흐르는 땅으로 보니까 독소가 흘러서 죽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긍정적인 실상을 가져서 여러분이 하는 일터가, 가정이 하는 일마다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이 내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다. 복의 사람들로, 행복한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지스리 성결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에 나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이제부터는 눈 뜨면서부터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행복해하는 아이가 밀크를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꿀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그 꿀 단맛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행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큰 집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에 젖과 꿀이 흐러야 돼. 그런 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 칼렙의 긍정적인 믿음의 실상을 하나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은요,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면서도 10명의 사람들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그 앞에 가니까 메뚜기 같다. 여호수아 칼렙은 오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천지 차이가 나. 메뚜기 같다고 하니까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튀김당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밥이라고 하니까 밥처럼 씹어먹고 들어갔어. 여러분, 밥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는요, 이 음식 그 탐하는 게 얼마가 있어가지고 맛있다고 하는 건 꼭 반드시 찾아가서 사 먹습니다. 맛없는 건 안 가요. 근데 맛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가보고 두 번 더 가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외국 비행기를, 하여튼 외국인 국내군 비행기를 처음 탈 때가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80년대 중반, 86년도네요. 그때는 한국이 여행 자유화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여권이 그때는 뭐냐, 템퍼러리 여권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그 성서 지리 연구로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탔어요. 그때는 뭐 대한항공 같은 게 잘 뜨지 않을 때였으니까. 근데 싱가포르 에어라인은 당시에 알아주는 비행기였고, 지금은 모르게 잘 안 탔으니까. 그리고 기내식이 굉장히 세계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딱 탔는데 내 옆에 나보다도 한 10살 이상 많으신 목사님이 내 옆좌석에 앉았어요. 같이 가는데 처음 비행기를 타니까 이게 촌놈 뭐 서울에 와서 어떻나고 말이죠. 비행기 타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비행기 처음 탈 때 그 감정은요, 하늘을 날 것 같아. 그때 당시는요 더했어요. 막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천지를 분간을 못하겠어. 얼마나 비행기 타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그 안에 가니까 생전 뭐 기내식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조금 있으니까 음식들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야, 막 나오는 대로 다 먹었지. 이집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열몇 시간을 타는데요, 저녁 때가 되니까 또 막 저녁 식사가 기내식에 나왔는데, 그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부 다 그 안에 전부 다 영어하는 싱가포르 에어라인 그 승무원들이었는데, 여자 승무원이 와가지고 영어로 막 하면서 이걸,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고기 같은 게 램이더라고. 그 영어가 들어왔어요, 저한테는요. 다행히 들은 게 아니요, 다 공부했으니까 들어오지. 어디서 그냥 뭐 엎드려 있으면 영어가 들은 줄 알아요. 그래도 열심히 영어를 했더니 영어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비행기 타는 것도 황공스러운데 이거 무슨 또 양고기까지 저녁 식사로 준다니까. 생전 양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흥분되는 거야. 그래서 단숨에 양고기를 다 먹어치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냄새가 이상한데 나보고, 목사님, 이 고기가, 이 양반은 영어를 못 알아듣더라고. 이 고기가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승문이 그러는데 이게 램이라고 합니다. 양고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포크를 놓고 못 먹겠대. 그때 나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저걸 못 먹으면 내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나한테, 홍 목사님이 이걸 들어요. 야, 그때 양고기 못 먹는 목사님이 내 옆에 탄 것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2인분을 다 먹어놨으니, 그리고 주는 대로 먹고 했으니 이게 꽉 찼던 거야. 그런 줄도 모르고 카이로에 내려서,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괜찮은 호텔에 들어갔었는데, 또 호텔에서도 막 양다리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 내 생각이도 막, 이거 체형건 상관이 없어, 무조건 먹어두고 보자. 그래갖고서는 호텔 커피백상에 가서 양다리 이만이 나오는 것을 막 거기서 쓸어가지고 얼마를 먹었던지요. 이게 꽉 채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약을 가지고 간 것도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소화는 안 되고 막 그 일정은 빡빡하지. 힘들었어요 그때. 나중에 자연적으로 한 그릇 뭐 일주일에 열흘 정도를요,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도 제가 그때는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게,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은 씹어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 밥 갖다 놨는데 무서워 저 밥 하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긍정적인 믿음의 실상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너는 내 밥이라.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어떤 환난 시험이 있어도 너는 내 밥이라. 오늘 질근질근 씹어잡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들 오른손 들고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내 밥이라 하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서 씹어잡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힘차게 외쳐보세요. 시작! 근데 왜 나한테 너는 내 밥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하지 말고 공중을 향해서,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너는 내, 옆에 사람 쳐다보면 그것도 큰일 나요. 너는 내 밥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 밥이라고 할 때는 공중을 향해 쳐다봐야지. 나를 향해서 목사를 밥으로 만들 일이 있어. 저를 향해 밥이라고 하지 말고 공중을 향해서. 공중에 여러분 있는 문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가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마귀를 향해서, 문제를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환난 시험을 향하여 그것을 향해 쳐다보면서 너는 내 밥이라고 해야지. 나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밥은 안 될 거예요. 자, 시작하면 옆에 사람도, 어떤 사람 옆에 사람 쓱 쳐다보는데
옆에 사람 쳐다보면 큰일 나요. 너는 내 밥이라고 하니까. 자, 그만 내리세요. 이제 내가 시작하면 얼른 올리면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 그걸 오늘 씹어 먹어야 돼. 할렐루야. 자, 시작하면은 여러분 두 손을 번쩍 올리면서 너는 내 밥이라 하든지, 한 손만 올리고 싶으면 한 손만 올리고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박수. 여러분 앞에 모든 건 다 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처럼 씹어 먹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인공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서 나는 메뚜기다 하면 메뚜기 되는 거야. 너는 내 밥이다 하면 내 밥처럼 씹어 먹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을 바꿔서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가슴에 오른손 얹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함께 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 포도주가 됐잖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됩니까?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불가능한 문제도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7절에 가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